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3장 5절 말씀까지 3장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임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손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전쟁 놀이를 한 것이죠. 젊은 장수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더덥게 허무하게 희생시키는 일을 벌였습니다. 서로 머리를 잡고 동시에 옆구리를 찌르게 해서 피차간에 다 죽는 이건 일종의 전쟁 살육 게임이죠. 이런 일들을 벌이고서는 그 싸움이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결국 아브넬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브넬이 도망을 가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죠. 요압이 그 동생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추적하는데 아무래도 아브넬이 불리하다 보니까 가는 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 함께 그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불리한 전황에 이제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등비등해지잖아요, 싸움이. 그래서 아브넬이 소리쳐 말하기를 야 언제까지 우리가 싸우겠느냐 이러다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시비 걸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보니까 충동적으로 하고 보니까 이 싸움의 결말이 너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상해를 입히고 살해하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 왕을 향하여도 칼을 들지 아니하였는데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내전을 치러서 국지전, 소모전을 계속 치르면 서로 간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더 이기고 누가 덜 이기고를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블레셋에게 큰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 주변에도 그들을 노리는 많은 이방 세력들이 있는데 서로 간의 전쟁을 치르면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말하기를 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비록 요압이 승기를 잡아서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었고, 그러나 또 아브넬의 신복들 중에서 360명이나 죽었다 이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기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잘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과연 이러한 길인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평화하는 다른 길이 있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바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능력이 없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리멸렬한 싸움들을 오래 하고 있고, 국력이 소모되고 백성들이 늘 불안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이 강하여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열돼서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손해죠. 하나님이 생각한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속한 싸움과 국지전과 소모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권세를 누가 잡느냐 그러면 왕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권세를 누가 잡아요?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잡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어도 그 힘이 미약하였고 아브넬이 권세를 잡는 것이고, 심지어는 남유다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결국 누가 권세를 자꾸 잡기 시작하냐 그러면 요압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틀어버리죠. 항상 그렇잖아요. 전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이 해답이라고 여기니까 평화의 어떤 통합을 원하지 않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에 가면 다윗이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약하여서, 이 요압의 힘이 약하여서 평화의 때 피를 흘렸느니라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그 오랜 생활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유다 지파가 그냥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두 지파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북쪽에 있는 모든 10지파를 통솔하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에 속한 지파였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세력을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전체 지파 수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절반의 왕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고생한 것은 있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그가 한 지파의 왕으로서, 아니면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까. 그래서 진정한 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로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뺏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영토를 빼앗겼는데,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겠죠. 사울의 남은 자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하지 않을 텐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는가 보면은 오늘 3장 2절 말씀 보면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7년 6개월 동안 그 6번을 결혼을 했어요. 6번을 결혼을 해서 아들을 6명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훗날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생애 동안에 겪게 될 많은 고통과 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라든가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이런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정말 그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훌륭한 왕자의 제목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아버지 밑에서 그 서로 왕권을 위해서 경쟁하고 피를 흘리고 서로 살인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정의 비극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뒤에 보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너무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도피 생활하다가 긴장이 풀려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여인을, 특히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6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걸로 끝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였느냐?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하여 줬을 텐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범죄를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흠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다윗은 이런 부분에 큰 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의 흠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다윗이 내세운 조건을 보면 내 첫 번째 아내 그러나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던 그 딸이 있잖아요. 사울의 딸 누구죠? 미갈. 그를 내게 데려와라. 내 다시 나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는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남의 아내 되었던 자를 강제로 또 뺏어와요. 미갈도 원치 아니하고 결국 미갈이 와서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벌어지거든요. 그 다윗은 이런 그 여성에 대한 굉장한 편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쪽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 일이 되는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긴장을 늦췄을 때가 언제예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그의 궁전에 거하고 모든 것에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즉시 그가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해지는 말아야 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잖아요. 아들들 간에 그런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지금 오늘 말씀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여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다 아시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면 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부족함과 약함과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그 일에 좀 경계하면서 나아간다면 좀 더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최선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고전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의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사람은 계속 죄의 씨앗을 뿌리고 불황의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한 인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약속한 것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할 때에 동역할 때에 쉬 마음을 접거든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마음을 접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약함을 참 많이 용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함에 기인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바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는 바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긴장을 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또 하고 싶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씨앗 뿌렸던 그 씨앗을 거둘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선한 것도 그렇고 죄에 속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는 그 결과가 어떨지를 우리가 쉬이 알 수가 없어요. 선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을 즉시로 내가 좋은 보답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마치 씨앗처럼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 미래의 나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으면 또 그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야 우리가 그때 기도한 것이 지금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죄도 똑같아요. 죄는 행하면 그 죄에 따르는 그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는 하지만 이 죄를 행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 아내를 많이 두고 쾌락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거두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인한 결과나 또는 그가 그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느냐? 그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나 그런 것들은 정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순간들 어떨 때요? 영적인 긴장에 풀릴 때. 참 오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됐다고 생각할 때, 얻었다고 생각할 때,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지만 사단에게는 가장 우리가 방비하지 못하는 그 무장이 해제되는 공격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그렇게 영적인 긴장을 이렇게 늦추고 무장 해제돼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보상은 또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얻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로도 흠이 없고 그런 일의 삶에 허물을 잡히지 아니하고 고소할 것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길을 우리가 버려두고 제쳐두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괴롭고 고생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훗날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하나님 추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때에 우리에게 죄를 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범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길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방심한 탓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훗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죄의 싹을 하나님 잘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경건과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 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세워주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금요기도회 또 하나님 성부 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을 따라 함께 모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여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재하는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